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는데요.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간에 좀 애매하게 뚝 떨어지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21절까지 읽고 실제로는 아마 16, 17, 18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함께 읽을까요? 아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역경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오늘 제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 네. 예배 전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 명절들은 잘 세셨습니까? 저는 명절에 다들 고향으로 가시지요. 저도 실은 서울에서 자라고 그랬으니까 서울이 고향인가?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곳에 가게 되죠. 이번 설 명절에 저는 저희 큰형님이 파주에 사시는데 저희 98세 어머님을 파주로 이제 모시고 갔고, 그래서 모두가 파주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온 가족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명절 전날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또 양양 IC에서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45번 중부고속도로인가요?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가 29번 고속도로 포천 가는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머릿속에 쫙 설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부지런히 서둘러서 가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그 명절 전날부터 동해안은 눈이 오는 걸로 예보가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눈이 왔고 저희가 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눈이 뿌리기도 하고 제설이 안 돼가지고 도로가 막 막히기도 하고 정말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양양 IC에서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이제 길을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양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 걸렸고요. 포천까지 6시간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양양에서 밀릴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길로 갔어야 되나? 중간에 어떻게 국도로 빠져나갔으면 좋았을까? 누가 이렇게 딱 집어서 딴 데다 데려놔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눈도 침침해가지고 큰일 났네.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의 마지막 연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먼 날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적경한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 제가 평소에는 영동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그 50번 도로죠. 근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60번 도로를 탐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어, 인생에 이렇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많은 일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그런 시들도 많고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남에 대한 묵상을 했다면 이번 주는 길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의 키워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여종이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외치거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깊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길이 많죠. 고속도로, 좀 전에 고속도로 얘기를 했지만 비포장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유명한 길 아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성경에서도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가봤던 경험이 있는 길 아니면 초행길, 처음 가는 길 뭐 이런 길도 있고 누군가 함께 가는 길 아니면 혼자 외로이 걷는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텅 빈 도로, 꽉 막힌 길 여러 길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느 길에 있습니까? 어떤 길에 있습니까? 이렇게 길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오늘 17절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대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빠졌길래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할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늘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 내용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여인이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빙과 두잉을 선언합니다. 존재와 이들의 역할, 사명 이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짧지만 또 엄청나게 큰 그림들, 큰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그 16, 17, 18절만 해도 오늘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뒤쪽 19, 20, 21절을 읽었던 이유는 이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건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보고자 해서 본문은 6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점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깊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연구를 해보면 점치는 귀신을 파이썬, 요즘 그 AI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IT를 좀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그러면 익숙합니다. 그 코딩하는 랭귀지의 일종이에요. IT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고 되게 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원어로는 피턴 이런 거고 그게 점치는 귀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 델파이 신전 이런 게 있어요.
델포이 신전이라고도 하고 델파이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델파이 신전에 오라클 신탁이 있는데 그 신탁을 지키는 신이 파이썬이에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용처럼 생기기도 하고 뱀처럼 생겼다고도 하는 델파이 신전을 지키는 신 파이썬. 그 파이썬이 바로 점치는 신입니다. 미래, 포춘텔러,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신. 그런 신에게 점령당한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신내린 사람, 신내린 점치는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그 공유서재에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함께 읽지는 않았죠. 토론했던 책 중에 혼모노라는 책이 있어요. 성혜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죠. 단편소설 중에 혼모노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치인들이 가서 점집에 가서 점치고 굿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신내린 사람은 그 작두 위에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 날카로운 작두, 그야말로 그 사과를 탁 떨어뜨리면 사과가 쪼개지는 그런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영적인 세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귀신이 점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굿을 하고 이래야만 살아남잖아요. 몸이 그냥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여기 나온 이 여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점치는 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끼치던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점을 치러 갔겠죠. 그리고 점칠 때마다 돈을 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끼쳤다. 사업이었어요. 큰 사업이었어요. 이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던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단편. 그 책에 보면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상으로 쫓겨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 세 가지. 그 중에 첫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구두장이 시몽이 그 천사 미카엘을 벌거벗은 채로 온 천사 미카엘을 데려다가 그 집에서 구두 수선을 가르치고 그 천사 미카엘이 너무나 솜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맞추러 오잖아요. 근데 한 부자가 와서 1년 후에 신을 정말 좋은 신발을 맞춰달라고 돈을 많이 주고 가죠. 그런데 미카엘이 무슨 신발을 만들어요? 구두를 만들려고 장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죠.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장화를 마치고 갔던 그 사람의 종이 들어와서 구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주인이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슬리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슬리퍼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한 답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방금 전 왔다가 구두를 마치고 갔지만 그 다음 순간에 죽을 거를 몰랐던 그 부자.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집에 이 미래를 점치는 이런 포춘텔러,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혼모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이 연초면은 전부 점집에 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점집은 정말 부자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그 교회 근처에 현대암이라고 대단히 큰 점집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어요. 고급차가 연초면 그냥 줄줄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점치고 돈을 내고 간다.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귀신이 활동하는구나.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점치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사도 바울이 명령하자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가 존재해요. 참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젊을 때부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믿는 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래서 주님 저도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십시오.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는 뭐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쓸데없는데 쓸 것 같은가 보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예언의 은사가 믿는 사람들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놀고 먹고 자면 우리의 미래는 망합니다. 아니 심플해요. 지금 매일매일 놀고 매일매일 먹기만 하고 매일매일 자기만 하면 당연히 비만, 각종 성인병에 걸리겠죠. 미래가 뻔한 거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뭐 예측하고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놀고 먹고 자면 그냥 망합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 당연히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 지혜로운 삶 그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나름 괜찮은 삶을 살 확률이 훨씬 좋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결정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미래는 그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는 그냥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점집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 미래는 책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점을 칠 필요도 없고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우리 결혼한 부모들은 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든지 책임지잖아요. 최소한 20 몇 년간은 무조건 책임지잖아요. 그 아이가 이쁘든 이쁘지 않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왜?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부모의 입장이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책임지죠.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염려할 것 없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 진짜 책임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17절은 두 가지 정체를 말한다고 했죠. 여종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선언, 이 정체성의 선언이 가슴이 떨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그 임명장을 하나 우리 석희 형제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의 홍보실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가슴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장관이에요.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정도가 제가 가까이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일 높은 분이 그 정도죠. 대통령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보통신부 장관 정도는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니까 제가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장관이 되니까 막 비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첩첩산중에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은행장이 제 친구였어요. 친구이기 전에는 얼마든지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모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은행장이 되고 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랑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형이 형 근처에 막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청탁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가진 힘이에요. 권위가 가진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권세는 얼마나 큽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 지금 저 바깥에 부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우리 옆에 있는 이 공기, 물, 우주, 저 별들, 해와 달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이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종. 이거 제 입술로 얼만큼 설명을 해야 이게 공감이 될까요? 얼만큼 설명을 해야 이게 막 내가 그 위대하신 분의 종이구나라는 것들이 감동이 될까요? 인간의 측량할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을 벗어난 우리의 눈과 귀가 만질 수 있고 이런 것 모든 것을 벗어난 분, 심지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 그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입술의 고백,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 그럼 무섭지 않으세요?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불로 소멸하는 그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그대로 하나하나리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종, 이런 거예요. 종이라고 하면 부정적 어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종이에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육신의 종이거나 성령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 끌려가는 종이거나 쾌락의 종이거나 만몬의 종이거나 우리 직장 상사의 종이거나 우리는 무엇인가 끌려가요. 내 힘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단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종이 될 터이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싸우라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될래 죄의 종이 될래. 로마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무엇의 종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걱정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목적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의자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앉으시려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정체성이에요. 그게 정리돼야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둘로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이제 말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의자 들어, 야 이리 와. 그러면 의자가 하나님 앉을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43장 4절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는 너무나 보배롭구나. 너는 너무나 존귀하구나. 마치 우리 손주들을 우리가 예뻐하고 우리 자녀들을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부럽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이 귀신의 종인데 너는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매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의 하나하나가 우리를 정말 이 감동으로 가득 차게 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들이 음미되지 않으면 이 단어들이 흘러 떠내려 간다면 이 단어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선언.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입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 소테리아, 영어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딘가에 묶여있다. 어딘가에 빠졌다. 어딘가에 갇혔다. 위기에 봉착했다.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건졌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풀어줬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었다.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에 빠진 자를 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런 의미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방법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심플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문제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어. 난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죄도 안 지어. 나처럼만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 대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자가 이제 뭐 물소도 잡으러 다니고 뭐 양도 잡으러 다니고 뭐 표범이 막 그런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약한 어린 양, 어린 기린 이런 걸 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큰 기린한테 덤벼들지 않습니다. 큰 기린한테 덤볐다가 발길에 차이면 진짜 뭐 날라 떨어지는 걸 거의 뭐 뼈가 다 부서지는 정도의 충격인 것 같아요. 말에게 차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달려들어서 어린 기린의 목을 딱 물어요. 그럼 어린 기린은 진짜 꼼짝도 못합니다. 그 무는 힘이, 이 악력이 사람의 악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도 않고 한 번 물리면 진짜 꼼짝 못하고 축 늘어진 상태로 있어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어미 기린이 달려와서 그 사자를 뒷발로 팍 찹니다. 그러면 그냥 사자는 진짜 한 10m 날아가요. 다 부러져 버리죠. 어린 기린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목을 물려서. 그런데 엄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죠. 저는 그 장면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상징한다고 봐요. 죄에 물렸어요. 사탄에게 물렸어요. 마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꽉 물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렬하게 물으니까. 근데 어미 기린이 와서 이걸 퍽 차서 쳐주면 그제서야 이 물린 게 풀리면서 자유케 돼요. 그때 이 완전히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던 이 기린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어린 기린은 큰 기쁨을 누리겠죠. 구원의 기쁨이 그래요. 죄에 빠져서 이 죄로부터 해결이 안 돼. 늘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와 죄의 그 강력함과 죄의 끈질김에 묶여서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자유야, 이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순간에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았을 때 그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그 구원의 길을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가 지금 이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데 저들이 모르는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저는 볼수록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AI 관련돼서 특이점이 통과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로봇이 태어났다. AI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스스로 복제하잖아요. AI 하나가 인류를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면 AI 로봇 전체가 인류를 뛰어넘는 지식을 가진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전쟁 로봇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그들이 우리 인간 대신에 어떤 일들을 하면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갈 것이며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거의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절망적인 세상이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인간은 두려워하게 돼요. 거꾸로 이 로봇들에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SF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인간은 어떻든 죽음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리스도인 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우린 부활하고 죽어도 천국에 가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선교사들, 이태석 신부 유명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문둥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준경 전도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공산당한테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냥 선교해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한 100개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분은 참 잊지 못할 분이 있어요. 25살 여자 청년, 미국 텍사스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던 루비 캔드릭. 이분의 묘비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모든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게 주리라. 25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나중에 루비 캔드릭의 편지를 찾아보시면 절절합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미 각오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나도 여기서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만이 희망이에요.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다. 절망적인 세상일수록 절실한 소망의 소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빛된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천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말한 것이죠. 너희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하는구나 라고 이 비천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이 땅과 하늘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땅은 멸망할 겁니다. 재림의 날에 이 땅과 하늘조차도 불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존재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목숨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T.S. 엘리엇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열방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